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과 연결되는 선교사역입니다. 선교사역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와 축복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선교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사물을 지으시되 그 사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때 제 날짜에 다 꽃피고 열매 맺고 그런 음식 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꽃필 때가 제일 좋을 때 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 겨울에 잎이 하나도 없는 빨가벗긴 나목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내 인생이 저렇게 다 떨어지고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걸 이거 보지 말고 아름다운 게 보입니다. 여름 바다는 번잡하고 혼란스럽지만 겨울 바다는 사람을 차분하게 합니다. 좀 춥지만 그렇게 다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럼 사람에게는 뭘 줬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에 놓은 말씀이에요. 사람은 불신자든 신자든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지원받은 인생들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이 영혼과 연결되는 게 뭐냐? 그게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사물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었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청량할 수 없게 했다 그랬습니다. 일의 시종이 뭡니까? 시작과 끝이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종잡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거 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제3의 길 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수억만 가지입니다. 인간이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붙잡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보면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 그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 보라는 겁니까? 영원한 걸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 영혼이 영원하고 따라서 우리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생명, 영생을 누리고 살 것인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속으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시는 일의 시종을 물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이 뭐 하는 거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경험상. 이리 되겠다 저리 되겠다.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여러분과 내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자랐습니까? 안 그래요. 어른이 다 아는 것 같죠? 조금 더 어른돼 보세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리 돼야 어른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영혼과 연결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혼과 연결되는 사역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세 가지. 오늘 원단 메시지로 받았죠.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소유하도록 그게 영원한 기업 가진 겁니다.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작품입니다. 응답이 있어야 작품이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그 속에 하나님이 영원한 미래를 맡겼어요. 줬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복음인데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우리 속에 적용시키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예요. 내용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있고 우리의 이정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77 기도 주부에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걸 늘 묵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소리내서 읽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보라니까. 솔직히 이거는 손들어봐요. 지난주에 제가 2부 하면서 찬송을 혼자서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봐라 그랬는데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불러본 사람 손들어봐요. 혼자 있으면서. 손을 왜 이리 들어요? 딱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또 다 들겠네 나중에는. 안 한다니까 안 해. 누가 제일 아는 줄 압니까? 장로님 제일 안 해요. 남자 장로님들이. 남자를 버리세요. 무게 잡아야 남자로 생각하는 이 경상도 남자의 틀린 고정관념을 버리시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해보라니까 해보라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막 손들고 찬양하면 좀 미쳤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해보라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성. 777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묵상하면서. 시간 되면 하나를 깊이, 더 시간 되면 성경을 찾아서. 성경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앱 하나 다운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영혼 그랬잖아요. 영혼을 찾으면 성경에 영혼이 있는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옵니다. 그렇게 읽으면 봐도 은혜가 돼요. 읽으면 봐도. 여러분 말씀은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작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가지고 세절기 그리고 이 사역을 하라는 삼들 사역, 삼들 성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렘넌트 키우라는 금토일 시대 지금 우리에게 준 작품이에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토요일에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야 돼요. 교사들 모이고 아이들 한 명이라도 모이고 우리 어른들도 와서 모이고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는 은혜 받고 가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우리끼리 자꾸 모이면 여러분 교회 부흥 우리가 전도하는 거 먼저 내가 살아야 됩니다. 먼저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야 돼요. 그 영적 상태 달라지는 걸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내가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 자꾸 은혜를 사모하는 때문에 오르게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미안합니다. 맨 뒤에 앉아갖고 맨날 이렇게 쳐다보듯이 그게 안 된다니까 자꾸 앞으로 오게 돼. 앞으로 와야 믿음 좋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안 산다니까. 자꾸 바꾸려고 그런다니까 뭔가. 이걸 왜 못하냐 말이야. 오늘 모르다가 내가 막 책상 두드려 가면서 설교했잖아요. 내가 왜 이러나 싶었다니까. 저 사람 둘이가 뒤에 서가지고 맨날 이야기했었고 예배들 이러면 내가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영적 상태가 달라져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기도 수첩에 자기 일기도 써보고 신앙 고백해보고 그걸 하나님이 다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 유산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적 유산이 뭡니까? 237 5천 종족 후대에 복음하라는 거 하는 거기에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기에 주역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자, 그러면 영혼과 연결되는 선교 사역에 어디로 보고 가야 되나, 그 방향입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그게 오늘 나누면 237과 치유와 서밋입니다. 237, 그래서 렘넌트 7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렘넌트 7명이 살았던 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노예됐습니다. 모세와 요셉이잖아요. 애굽에 노예됐어요. 전쟁 속에서 시달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블레셋 아람에 시달리다 결국은 나라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거죠. 그러면서 되나 했더니 나중에는 또 더 다른 강대국이 정복해가지고 속국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유랑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대사예요. 1948년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독립국가 세울 때까지, 성경시대 이후부터, 로마 시대부터. 자, 왜 이랬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는 양면적이고 동시적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한 걸 심판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만 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 버리고 그 지역의 신들을 택해서 살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는 바알신을 섬겼다 그랬지만은, 이걸 현대적으로 말하면요, 바알신을 왜 섬깁니까? 바알신이 가나안 땅에 가고 정책 생활하니까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비잖아요. 비를 간장하는 게 바알과 아사라, 남신과 여신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 시대의 그 땅의 문화를, 그 땅의 신앙을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예언하고 꾸짖고 심판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서 게마야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게 이익된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다른 신이 뭐겠습니까? 사탄이지만 사탄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 종교. 오늘날 그럼 신은 뭡니까? 자기 사랑, 돈, 성공이에요. 다. 세상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 망해가지고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이유만 있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애굽에다가, 왜 바벨론에다가, 왜 로마에다가,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굽, 바벨론, 로마, 인류의 역사 공부해보면 그 시대의 최고의 국가들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 제국에 돌아가가지고 죽었어요. 바벨론의 성에, 그 알렉산더 여왕 같은 보면 막 이게 지금 기원전, 기원 후 무슨 몇 세기에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 살았을까? 하늘 정원이 있었다니까. 그때 공법이 그래요. 지금 현대 문명 발달했다 그래도 그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벌써 지어놓고 살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 강대국에다가 언약 가진 렘넌트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겉모양은 노예, 포로, 속국.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원튼 원치 않던 다민족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 다른 나라 사람이 안 들어오면은 식당 가서 우리는 밥 먹고도 밥얻어 먹을 수도 없어요. 지금 웬만한 농사 공장 다 외국인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래놨어요. 왜 하겠는가? 우리가 노예돼 가지고 끌려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복음 가진 데서 사람 보내는 거예요. 살리라고.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옛날 이야기 아니니까 지금 이래요. 그래서 언약 놓쳐버리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돼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언약 가지고 자라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서 세상 학문 조금 공부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리다가 방황하고 삽니다. 그 유랑민이에요. 유랑민. 그 유랑민은 알고 보면 뭡니까? 다 다른 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포로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 응답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영적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러 가느냐? 이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을 보라는 겁니다. 누구 보고? 이렇게 된 이유를 아는, 이유 있는 이유를 아는 자를, 그 사람을 렘넌트라는 겁니다. 그 우리 보고 이사야 가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 뭐 몇 년을 있다가 어쨌든 미국으로 필리핀으로 막 이렇게 흩어진 우리 관계된 우리 가족들과 관계된 목사들 사역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콜롬비아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영혼과 연결되는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이 되려면 이제 콜롬비아 놓고 기도하면서 콜롬비아 캠프를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콜롬비아 선교에서는요, 필리핀 선교에서는요, 이렇게 조직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유목사님 집회와 관계없이 우리가 팀을 짜서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방언은사 줄 거예요. 방언 중에 세계 만국 공통의 방언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Jesus is the Christ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맹세기 대학을 나는데 그 영어 하나 못하겠어요. 그래? 여러분과 내가 가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내가 못하면 메시지 준비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선교사회가 우리가 세계보고만 이야기했는데 세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다. 여러분 콜롬비아가 어떤 것입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고 정말 영화로 보면은 막 그 마약 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렘넌트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가고 우리가 기도로 연결된다 생각해 보세요. 비로소 그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배가 뭐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기에 방향 맞추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부터 그 기도하십시오. 237 5천 종족. 자, 이 눈을 뜨고 우리 포항에 237 교회 세우도록. 이거 우리 교회에 해야 돼요. 237 교회. 제가 그래서 찬양대요. 그 우리 에펠, 미리암 다 찬양대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왜 못 왔느냐 그랬더니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왜 못 왔나? 일주일 전에 미리 주면 되지. 그게 토요일 날 또 나온다네. 못 하지. 그러면 주일 날 미리 주도록 하면 되지. 내 또 뭐 설교에 맞춰서 곡을 잡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정하면 설교하고 맞게 돼 있어. 믿어야지. 요한복음이잖아. 요한복음 제소해 나가면 그 다음에 대충 뭐 하겠다. 성령께서 하게 알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르게 하고 배우게 하고 우리가 그거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진짜. 한국말 가르치지. 찬용하면서 하게 하지. 전혀 그 뜬구름 없는 소리 같습니까? 여기 찬양대 하라 그래도 뺀질뺀질하면서 안 하는데 하다가도 안 하는데 하겠다는데 그것도 외국인이
오늘 왜 이 소리가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랩런트들이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좀 이래서 내가 뭐 찬양도 젊은 사람들 해야지 이러는 것 같아요. 택도 없다.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하세요. 해. 장로님들 앞장서세요. 보세요. 오늘도 보니까 남자들 똑선데 우리 장로님 김은수 장로님 혼자뿐이 다 남자들 랩너 섰는데 보기는 좋습니다. 젊은 사람이 하지만. 그런데 장로님들을 딱 서보세요. 무게감이 다르다니까요. 왜 안 하는데? 그래 찬양도 한 번도 안 하고 천국 갈 겁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은 목사가 설교 섬기듯이 똑같은 위치예요. 하나님의 예배 섬기는데 찬양대는요 예배위원이에요. 기도 맡은 사람은 예배위원이라니까. 목사의 설교를 중요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예배위원이라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찬양대 없어도 되고 기도 없어도 되고 내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르잖아요.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위원들을 목사에게 설교를 맡기듯이 다 맡긴 건데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아이고 참말로 하세요. 해.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두 번째는 방향의 치유입니다. 오늘 그 치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치유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여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마리아에 빌립이 찾아갔다는 것만 해도 천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모든 터부를 깨뜨려버리는 전도자의 발입니다. 잘 알잖아요. 상종도 안 했다니까요. 상대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 이상한 여자가 예수님 보고 비웃듯이 말하잖아요. 아이고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하요. 이런 말.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서로 견언지간이라. 그렇게 굳어지는데 빌립이 중직자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냥 간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회적으로 건기시켜 놓은 거 그걸 복음으로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가서는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불치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온 성안에 큰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병든 자만 고친 게 아니라 성이 치유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서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했다는 자체가요. 이게 빌립이 유대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안 찾아갑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오래된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는 자체가 치유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할렐루야 아니에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찾아보고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했는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입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 하나를 두고 빌립 집사를 준비했다가 그 네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에티오피아 네시아는 뭐라 그럴까요? 자수성가한 엘리트입니다. 여왕의 국고를 맡았으니까 재무부 장관 정도잖아요. 그리고 돈을 아무나에게 안 맡기잖아요. 여왕의 돈을 맡았다면 국고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넷이라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간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가서는 성경 두루마기를 가지고 오면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수성가해도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고 유월절 지키는데도 답이 없어서 그 답을 찾아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그런 거를 아시고 빌립이 큰 역사 일어났는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강야로 가라. 여러분 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을 인간으로 하여금 청량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내 하는 작은 일 하나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른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세례받고 돌아가서 세계 역사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가 제일 먼저 복음화 됐다 그래요. 복음 놓치니까 또 이상해지지만 바울이 이걸 알고 13장 16장 19장에 찾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영적 병이에요. 무당, 점술, 귀신문학, 우상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당 점쳐주고 깨는 말로 온갖 소리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제일 많이 접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스님도 아니라 중도 아니라 무슨 도 닦는 사람이에요. 웃기지도 않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네. 지금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사회를 사는 OECD 국가에서 가장 대통령과 관계도 연결되는데 천공이니 무슨 스님이니 도인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부 다 보십시오. 막 모든 종교에 막 이 코로나 시대 때 절에 템플스테이는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왔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바울이 왜 병든사에 직접 들어갔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역방을 치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치유사역 가운데 금요일마다 모여서는 치유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치유는 복음화 되어버리면은 복음 속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대로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의 치유는 불신앙 꺾어버리는 겁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있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은 액세서리고 내가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이게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말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하나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올인. 말씀 올인해 보세요.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외워보십시오.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 말씀은 자꾸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요 딱 한 3년 하면은 한 3개월 하면은 재미없어요. 한 3년 가면은 그 부분에 더 할 것도 없어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거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어느 정도 탑에 올라가면은 그거 유지하려고 발부둥 치는 거지.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제 알았던 거예요? 내 유치원, 그 주일학교 다닐 때 들은 거라니까. 선생님이 외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래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 뛰잖아요. 가슴 뛰. 복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 한마디.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나는 늘 그거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옵소서. 전부가 안 되는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면 다 끝난 건데 그리스도가 전부가 안 되니까 자꾸 빈틈이 생기는 거지. 아니 도대체 내가 이 주일학교 다닐 때 이거 다니다가 말았는데 내 초등부 졸업도 못해서요. 다니다가 말았는데 그거 들은 얘기가 지금도 그래요. 자 이제 신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님 목사님이 날 불러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더라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 성경이 다 그럴 리도 없지만 다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6절이 세월이 언제입니까? 10몇 년 지났는데 그게 다시금 보이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다락방 와서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부라는 걸 3장 16절에서 또 확인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제발 그 신문 이상한 신문 읽지 마세요. 그 신문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그 안 봐도 돼요. 저 아멘은 안 해요. 신문 보지 말라니까 그거. 신문이 무슨 빽뜨다 순 거짓말이에요. 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다 집어이어가지고 우리를 보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요새 기자들은 사실 보도도 안 해요. 다 저거 생각 가지고 편집자 방에 맞춰서 막 하죠. 그래 그것 따라가다가는 판단 흐려져요. 성경 읽으라는 성경 보라니까요. 그래서 누구 말 듣는다고 그게 전부라니까요. 유 목사님 하신 얘기 중에 참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음악 하나의 전문가가 되면은 그걸 노래하는 사람 음악가이 아닙니다. 뮤지션, 아티션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로 사는 사람 그 말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리 못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뮤지션은 음악 하나 가지고 다 살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을 뭐 이거 다 남겨요. 유산까지 물러줘.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로 그리스도 하나로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 그 이름을 가서 전폐했더니 치유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 마음 그리스도로 다 치유해야 됩니다. 뭐가 어떠네 아이고. 여러분 나 최근에 이런 생각해요. 내 친척을 죽인 원수가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형시킨들 내 친척이 살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전에 손양훈 목사님은 너무 큰 분이라 나는 도저히 그거 감당 못하겠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이념 때문에 잘못 알아가 죽인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삼았잖아요. 나는 그리 못하겠다. 내 아들을 죽였다. 지가 죽든 내가 죽든 해야지. 나는 이 생각이었거든.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달라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받아줘야지. 그게 복음이지. 죄값 치르고 왔는데 원수 삼아가지고 또 죽일 거냐? 그거로 생각해 보니까 나 욕하고 다니는 그 사람 혹시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데도 그 잘못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계속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놓고 위에서 기도해야지. 그게 다 여러분 내가 치유되는 겁니다. 내가 치유돼야 치유된 만큼 넓게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을 포용 못한다. 내가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미움이 남아 있습니까? 요셉은 총리되고 나서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보디발 마누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농담 삼아 보디발 부인이 사람 보는 눈은 있었어. 틀린 쪽으로 봐서 그렇지. 보란 듯이 말을 했을 건데 안 찾잖아요. 보복 안 하잖아요.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다 요셉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복음 충만하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전부 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거라. 감사해 감사. 이게 요셉의 인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러분과 내가 수양으로 도로 닦아가지고 생기는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로 생겨지는 것, 그게 진짜 인격입니다. 그게 참된 치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서밋입니다. 서밋.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어디로 갔냐? 해당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해당을 찾은 겁니다. 17장 1절부터 5절, 18장 1절부터 8절, 19장 1절부터 8절. 가서 뭐 했습니까?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 아들을 낳으면 혹시 내 아들 속에 메시아가 올 수 있다 이런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한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렸는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증거 봐라.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을 말한 겁니다. 살아날 이유 없는데 왜 살아나야 되느냐? 그리스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그 렘넌트는 그거 하나만 똑바로 되면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데? 아, 그리스도 하나로 세상 다 살아갈 수 있나? 못 살아갈 이유는 어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독교회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틀린 걸 자꾸 붙잡은 게 종교고 철학이고 사상이고 귀신들이 무당들이에요. 그 자기 나름대로 틀린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18장에 가니까 하나님 나라 일 말하는 거예요. 18장. 안식일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배와 기도에 담내리게 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예배와 기도에 다 붙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하는 예배가 이게 지금 받아주고 하니까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는 거라니까. 그 렘넌트 시절에 혼자 조용하게 5분 예배를 하더라도 3분 예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렘넌트 혼자서 신앙 고백하고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그런 기도 하루에 자기 기도 자기 예배식을 만들어라니까.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려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혼자 예배하는 걸 늘 살려야 돼요.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뭐 부교육자가 되고 하다 보면 예배 축복을 놓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일한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그러면 여기 예배 앉아도 은혜 못 받아요. 못 누려요. 그냥 왔다 가는 거지. 그래서 혼자 예배가 있어야 된다니까. 안 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차 다 있잖아요. 차 안에서 하세요. 차 안에서. 혼자 잠깐. 그 혼자 하는 거는 어떻게 해도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눈 뜨면 화장실부터 갔잖아요. 다 앉습니다. 의자에. 뭐 다 앉잖아요.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 묵상하고. 그 어째서 화장실에서 요새 화장실에 옛날 통식 아니잖아요. 통식관이 아니라니까. 거기가 쉼터고 거기가 기도하는 장소고 얼마나 좋아. 비대에 따뜻하게 해가지고 딱. 그러니까 모든 걸 예배 장소로 만들어버리라니까요. 차에도 그렇게 만들고 말이에요. 어디 커피숍 가면은요, 내가 돈 주고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눈 감고 잠깐 묵상해도 그건 뭐 문제가 될겠어요. 남의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잘 가는 하루에 한 번씩 가는 커피숍에서 이왕 가는 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가지고 똑같은 걸 주문하고 똑같은 묵상을 해본다 생각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묻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락방 열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예배의 기도를 그렇게 생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는 이 영혼과 연결되는 선교 사역을 놓고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24. 우리 힘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24가 되면 25의 응답이 오고 그거는 영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영원한 작품으로. 이 축복이 지금 내게 일어나도록 하는 게 뭐냐면 그게 히오스입니다. 히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함께 원네스, 그 시스템으로 지금 누리는 겁니다. 24가 되면. 그러니까 24가 되면은 지금 당장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아니에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운동선수들은요, 우승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것들은 틀림없이 있지만은 그 순간 자체를 즐겨요. 만약에 우승하겠다 이래버리면은 몸이 굳어져서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늘 그 자체를 즐기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시느냐? 그게 우리에게 남기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에 축복을 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속에 유일한 것, 누가 따라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이거는 뭐 재창조야. 창조의 역사라.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는 예배, 기도, 선교, 전도 사역 전부 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속에 있도록 237 치유 서밋에 선교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나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237 치유 서밋의 팀으로서 사역자로서 삼들 성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